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급속하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위기의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의 고비가 찾아오고, 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그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위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뜻하지 않은 위기, 뜻하지 않은 결핍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 결핍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좀 함께 깊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였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스라엘에서 결혼잔치는요, 일주일 정도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포도주였었어요. 포도주가 빠진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포도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의 격이 달라져요.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면 이 잔치가 정말 고귀하고 좋은 잔치라는 것이 평가되어지고, 나쁜 포도주를 내어주면 그 잔치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잔치는 별로 형편없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근데 그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잔치를 배설하는 연회장의 입장 속에서는 그 포도주 양을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계산했겠죠, 그죠? 대충 몇 명의 사람들이 올 것이고, 이 정도의 사람이 오면 이 정도의 포도주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계산이요, 늘 사람의 계획과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계산과 그 계획이 빗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을 계획하며 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결핍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늘 생각지도 못했던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에 결핍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물질의 결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결핍이 있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결핍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잔치집에 큰 위기를 만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내온 그 포도주가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포도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찾아왔는데 결핍으로 인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더 좋고 더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결핍도 저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가 때때로는 실패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여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실패와 결핍,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핍을 만나면 늘 낙심합니다. 늘 좌절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실패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떨까요?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잘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다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만약에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어디든지 가서 옆에 포도주를 빌릴 수 있거나 돈을 주고 포도주를 금방 사올 수 있었으면 이 포도주가 주는 참 풍성한 진짜 포도주의 그 맛을, 나중에 나온 그 풍성한 맛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그 문제에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생각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캄캄한 밤을 만나셨나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결핍을 만나셨나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아침에는 더 큰 기쁨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요, 결핍은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장된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좀 더 깊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핍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지 본문을 좀 깊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고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마리아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결혼식을 치르는 가정에 어려운 형편이 되어졌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죠. 2장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잘 아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번뜩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결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만났으면 아유 참 안 됐네 하지만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사실 우리가요, 누군가의 믿음의 도움이 없이는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잡아당겨주고 예수님 만나야 돼 권면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돕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들을 만나는 것.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저는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혼자 흐느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요, 웬만하면 찬양을 잘 안 부릅니다. 찬양을 설교 시간에 가끔씩 부를 때 제 찬양에 은혜 받지 마시고 가사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우리 우암교회요, 마리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마리아의 탁월함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면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2장 4절을 말씀해 보면요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말을 거절하셨어요. 어머니로서 어떨까요? 좀 불쾌한 일 아닌가요? 아니 이 녀석이 그래서 내 말을 거절해? 내가 다시는 너한테 묻는 거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승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승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고집을 꺾는 일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승복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승복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확신과 예수님의 말씀에 승복함으로 잔치집에 있는 모든 결핍을 은혜와 축복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리아를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앉아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중보자 마리아가 했던 일은 주님 앞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손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그 잔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핸들링하기 시작했어요. 다루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루기 시작하고 주님이 핸들링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풍랑을 만나요. 큰 노을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곧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다 어부였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발버둥 치며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럴 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막 깨워 주님 죽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핸들링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문제의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렸어요.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늘 그 문제를 핸들링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늘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될까? 실타래처럼 더 꼬여져서 풀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핸들링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붙잡으시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옥스포드 대학교에 한 신학 과목에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줬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이것이 문제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이 말씀을 내주면서 이 말씀이 종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십시오. 이렇게 쭉 문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막 문제를 답을 써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백지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보고 답답해서 왜 아무것도 안 쓰느냐고, 네가 뭐라도 좀 써야지 내가 점수를 줄 거 아니냐고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시험이 끝날 때 이 학생이 딱 한 줄을 씁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놀라운 답 아닌가요? 이 학생이 누군가 하면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더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손님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는 예수님 잠깐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것 같은데 평일날은 상관이 없어요. 손님이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순종하는 일이죠. 세 번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하인들의 순종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저기에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나눠줘야 되는데 물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납득이 돼야죠. 납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들이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물을 떠나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물을 떠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미 포도주로 바뀐 것을 떠다 준 것이 아니라요, 물을 떠서 나눠주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주님이 무엇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은혜가 내 삶 속에 되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안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우리 삶에는 순종이 없거든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거든요. 순종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순종은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분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의 이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았다가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안 좋은 거를 내놓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처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아주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결핍이 변해서 더 큰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